중용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나가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할, 공부해 나가야 할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각 이 안에 있는 대로 보자면 여기다가 본문을 넣고 이런 걸 번역해 놓은 것이 근원날 여기다 반자를 없어지고 섭자는 그러니까 본문하고 역석 새로운 지금 간자처럼 설명하는 거고 요 두 가지를 넣어갖고 핵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와서 나가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자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 나갈까냐 생각하냐면 우선 이제 목차 다음에 본문 1페이지 한번 좀 봐보십시오. 저들다. 본문 1페이지 보면 제1장 천지지화는 본우 중화다 나와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1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은 우리는 제1장 그러면 원문은 지금 현재 옛날 조선조 때 써왔던 것하고 현재 중국에서 쓰고 있는 원문이고 원문은 보다면 천명지서가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역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현재 중국인들의 감각에 맞게 간자체로 벽화문으로 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입장까지 보고 이것이 지금 기본적인 출발점 자료예요. 그리고 내기고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그다음에 해독 쪽에서 보자면 첫째 아까 얘기했던 원문과 역석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고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놈을 요약해 놓은 것이 해독의 제1편이라고 할까. 이 장을 보자면 즉 2페이지 보면 해독 그래갖고 그 다음에 해독에 관한 제일 첫째 제목이 뭐였냐면 병승천명하여 천일합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선 또 한 장 남겨보십시오. 두 번째의 내용은 그럼 병승천명 하늘이 명하신 바의 명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병승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명하시고 하늘이고 받아들이는 나는 나요. 그래서 하늘과 받아들이는 내가 합쳐놓고 보면 하늘과 내가 합일이 된다 그 말하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제일 처음에 중용의 첫째의 천명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 뜻이 나한테 들어와갖고 나와 하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론이 되어진 출발점이다 말이야. 나는 쉽게 말하면 적어도 몸은 작지만 큰 차원에서 보자면 우주 본질적 구성 부분으로부터 자격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 대목에서 중용 문제는 중용은 아무리 작아도 우주 구성 부분이라고 하는 자격 객체를 가지고 있는 점에 있어서 여호와 하느님 밑에서 이거는 절개고 피할 때는 구원받고 극차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에 있어서 중용은 뭐냐 아주 작은 생명적 관계인가 아무리 작아도 우주적 입장에서 볼 때 하나 주체란 말이다. 이것을 전제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 장 더 넘겨보면 4페이지 보면 제2 뭐랄까 절이라고 할까 편의상 제2절에 넣을 수 있는 거 보자면 그러면 작은 알갱이는 나는 어쩌냐 하늘을 받아들이는 작은 알갱이 나는 어쩔 것이냐 나한테 무엇을 오냐 하늘의 힘이 뭐로 옵니까? 그래서 하늘의 힘이 나한테 뭘로 들어와? 도로 들어오지 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천명지위성 성이 하늘로 받았다면 천명을 받아들이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성품으로 들어왔는데 성품 본질 구성요소는 뭐예요? 하늘이 갖고 있는 큰 에너지를 도로 받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품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도라고 하자. 그럼 성품이 작용하고 있는 도라고 본다면 내한테 들어와 있는 하늘로부터 들어와 있는 도는 도가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나와 하늘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하나가 된단 말은 병승이라고 지금 하늘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하늘하고 똑같이 병자가 뭐예요? 잡을 병자가 바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나한테 있는 건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늘이에요. 작은 하늘이.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보자면 내한테 들어와 있는 하늘 도리가 나한테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떠나갈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하늘 도리에 구성되었습니다. 그 대목을 설명한 것이 도는 불가이다. 여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도는 하늘이 준 내용이고 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과 하나가 연결된다면 나와 하늘이 합쳐져 갖고 한 덩어리가 천이합일이 되지 않습니까? 천이합일이 됐을 때 하늘과 나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매개 개념이 뭐냐면 도다 그 말이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나와 그 매개 개념은 뭐예요? 도요. 그 매개 개념 도는 나한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페이 보시죠. 도는 절대로 나로부터 떠나갈 수 없는 것이고 내한테 도를 띄워버린다면 난 뭐예요? 도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그만 하늘 구성원이 아니고 우주 구성원이 못 돼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생명이 끊어져 버린 입장이다.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도는 불가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내한테 주어진 천명의 성은 절대로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요. 불이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는 떨어지지 않는 잘라낸단 말이에요. 칼로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뭐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군자는 시인도 항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나는 하늘 구성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내 생각은 바로 뭐냐? 하늘도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 것이 성리학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짧지만 있어도 바로 성리 도리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아까 말하자면 하늘과 내가 합체가 됐다면 하늘로부터 받아갖고 내한테 남아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이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 도다라고 설명한 것을 설명했다. 요 대목을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넘어가야 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기고 세 번째에 있어서 7페이지를 보면 그러려면 나는 하늘의 도리를 받으려면 하늘이 나한테 와 있는 모습을 내가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남아있는 하늘의 요소는 뭐예요? 하늘이 나한테 남겨준 요소는 뭐예요? 아까 말하자면 도를 통해서 왔던 하늘이 준 성품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성품을 항상 내가 확인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성품을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을 항상 변함없이 확인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조심해야 하고 근신해야 하고 정성 다해야지. 그것을 말하자면 요유 삼성 오신적 태도 항상 하여야 한단 말이야.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요소가 바로 뭐냐?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남아있다. 하늘이 준 요소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버리지 말고 항상 살펴야 해. 성자 살피 성자죠. 어떻게? 저 하루에 똑바로 정신 차려갖고 3번씩은 내 몸뚱아리에 남아 들어와 있는 하늘이 남겨준 도리가 있는가 잘 지키고 있는가를 똑똑히 눈 뜨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요것을 말해서 보자면 요유 삼성 오신적 태도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늘이 주신 뜻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자 하는 도리다. 이 대목을 갖고 이제 설명한 대목이 자기를 살피는 문제가 아까 말한 작은 것, 숨어있는 것, 모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나중에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것이 설명 대목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했겠냐. 내가 나한테 있는 요소가 알고 있을 때나 모르고 있을 때나 그 요소가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중요한 문제가 모르고 있었을 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중이고 알고 있을 때 잘 간직하고 있으면 화고 만약에 알고 있을 때 간직하고 있는 것이 화가 아니면 불뚝불뚝하고 혼란시키면 뭐예요? 그것은 도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언제든지 올지 모르니까 마음을 소용히 관지고 있는 것이 아직 하늘이 준 도리라 받은 자세가 부부니까 중이고, 받아들였을 때는 무엇이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다 공평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말하면 화락한다 그 말이다. 그 자식이 잘해올 때는 적당히 칭찬해서 도와주고, 잘못해왔을 때도 그것은 혼나지 않도록, 이를테면 자식들 술 취해갖고 와서 그냥 쬐깡을 놔도 그럼 여러분 내가 적당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러지가 않도록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 다시 말하면 술 취해갖고는 자식한테 흥분하지 않고 받는 것은 하고, 아직도 술도 안 주고 뭐든지 그런 안고 있는 자식이 어쩔지 모를 때 그놈을 어떤 경우에도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가 중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처음에 중용의 첫 출발점에 관한 마음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기회가 있는 대로 쭉 한번 보면서 앞에 있는 2페이지에 나온 대로 제 1단에서 나온 대로 병승천명, 하늘이 준 뜻과 내 마음과를 한꺼번에 내가 내 마음속에 준 하늘 도리를 받아준다는 것은 동시에 하늘도 받들고 나도 받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늘이 준 천명을 통해서 나는 나와 하늘이 천인합일이 된다. 여기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문장에 관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적어도 몇 가지를 찾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여기 말하면 천명을 내가 천명을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내가 하늘을 구성품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 단어에 있어 천명병승에 나오는 천일합일, 무엇 때문에 나와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것이냐, 나와 하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을 핵심 부분이 무엇이냐 한 것을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핵심 단어 하나 내지 적어도 한 4개, 5개씩을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용 공부 기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이제 훑어보자. 중용 좀 배웠으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중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용에 관한 것들은 아까 설명했던 중용에 관한 책 저걸 갖고 요것만 알고 전체 중용 완성된 중국에 나온 모범책 저놈하고 이 책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저 철저하게 중용을 파고들어 버리면 중용의 도통 대목 아니에요. 그 대목 경계를 이루어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격적 자세를 갖추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보자면, 도는 불가이니 군자는 신독해야 한다. 신독해야 한다. 항상 신독해야 한다 할 때 신독제 항상 신독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술 취해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항상 내 내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내 내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관련된 도는 불가히 추워도 떠나갈 수 없는 것이니, 도는 뒤에서 나온다. 도불원인, 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도불원인,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지가 도망가니까 인자원 지가 스스로 도로부터 도망가기 때문에 이 못된다. 그런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도는 불가이인데 군자는 도를 항상 품고 있으려면 신과 덕을 갖춰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 이 문장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간직해야 할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이것을 몇 개를 찾아보자. 단어나 문장을 찾아내자. 이것이 기본적인 교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있어서는 아까 7페이지로 가서 보자면, 세 번째에 있어서는 삼성 오신, 항상 내 근신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그때 여기에 핵심이 되어진 단어는 무엇이냐, 문장은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가면 적어도 이 4절까지 되어 있는 대로 보자면, 4절에 보자면 뭐냐면 중과 하, 그래서 중원 현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전, 받아들이기 전에 있어서 입학하기 전에 있어서 공부 자세가 중요해. 그 다음에 하는 무엇이냐, 공부해갖고 이루어진 것들 중에서 좋은 점수 딴 놈 장점은 어떻게 보고하는 거예요, 단점은 어떻게 보고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내용이 된다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네 번째에 있어서의 중과 화에 관한 도리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저는 이제 이 안에서 몇 가지 기승전결 형식으로 해갖고 분류를 좀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정리해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여기 1절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1장 여기 천명유성에 나온 천명 부분만 해도 기본적으로 중용에 들어가는 자세가 떠버린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되게 15페이지 보면 시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시중부터서는 이제 앞에 있던 원리로서 제1대절인 1대절에 관한 천명을 받은 자에서 설명했다면 제2장부터서 아까 2장부터서 11장까지를 뭘로 설명했냐면 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에 관한 구체적 이해란 말이에요. 그 중용에 관한 초보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죠. 초보적인 실천이라고 본다면 중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용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15페이지 나오는 제2장에서 나오는 시중이다 말입니다. 시는 때시자이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중은 뭐냐 맞출 중자 알맞게 해야 한다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똑같은 자세 항상 자나깨는 똑같은 자세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 한다 말입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조심해서 봉양해야 할 것이고 안 편찮으시더라도 새벽에는 주무셨는지 살피러 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편안히 주무실 자리가 되었는지 온도 방바닥에다 손 넣어갖고 따뜻한가 안가 보고 건강하신가 보고 저녁 잘 잡수는가 보고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 어쩔 것이냐 평상시 다 야 가셨을게 이어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분이 생신 태어나셨던 날 그분이 돌아가셨던 날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던 날 그분이 우리 새끼들을 돌보셨던 날 등에 관한 그분과 만나면 인연들에 관해서 관련이 있는 시적 인연들은 안 지워버리고 항상 살펴야 한다. 그것을 말하면 시중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시중이라고 한 걸 가지고 보자면 제 첫째는 뭐냐면 마땅히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나가야 한다. 그럴 때 꼭 어떤 부분에 마땅히 살펴나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을 말하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에이 다 부모 돌아가셔버렸는데 뭐시가 있어 멋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소인의 불중용이다. 소인의 불중용은 뭐냐 계시나 안 계신데 뭐 부모님도 안 계신데 계시나 안 계시나 마찬가지. 그렇게 한다면 15페이지 본문의 두 번째에 나타나는 소인은 무기탄 기탄 없이 한다면 조심하고 살피고 한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조심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중 문제는 조심을 통해서 그때 적절하게 행동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돌아오냐 다시 소학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소학적 자세부터서 배워가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그 내용을 이제 다시 분석해서 제 1절로 설명을 15페이지 해석해 보자면 1. 주 개긴수 도덕적 군자 주 반드시 주는 행동한단 말이 뭐냐 노릇을 한다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역할을 한다 뭐냐 개긴수 도덕적 군자 자기가 무슨 사람이냐 아까 하늘뜻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 군자 하늘로부터 받은 도리를 받아들이는 도덕적 군자의 역할을 주는 뭐냐 역할 노릇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주 한 개 긴수 지켜나간다 그 말이에요. 도덕을 지킨 군자의 역할을 꼭 지켜나가야 한다. 그 말을 두 번째의 중용의 첫째 대도로서 다시 말하면 모범적 지도자 자세를 갖춘 것에서부터서 아까 말씀드린 2장부터서 11장까지는 말하자면 그것은 이제 앞에는 중과 하의 내용을 전제로 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용의 실천에 들어가는 첫째 중용의 입학 처음 시작입니다. 그럴 때 뭐부터 해야 하냐 자기가 몸가짐 마음가짐을 갖추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적절하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때와 상황에 알맞게 하는 것을 근본적인 공부 시작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중용 공부 시작은 뭐예요? 제2절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온 중용은 뭐입니까?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성 다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봐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처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시중이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시죠. 시중이란 말이 떼시자하고 맞을 중자예요. 간단하지만 마음 가다듬어 봐봐요. 저 사람 마음 가다듬어. 이것이야말로 인생 공부 기본적인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지멋대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전체로 앞에 있는 이 얘기들을 다 살펴가지고 종합해갖고 항상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가 시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중 가운데 중자를 뭘로 써야 하냐면 마땅한 이자로 써서 거기다 중자 밑에다가 마땅한 이자를 마땅한 때 오를 이자 있죠. 이자를 하나 거기다가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땅한 이자는 한머리 밑에다가 또 찾자 한자죠. 마땅한 이로 적어놓지만 시중이라고 하는 말은 시에 맞게 적절하게 한다는 뜻에서 마땅한 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바로 말하면 중용 공부 첫 출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제는 천명 그것은 총체적인 개념의 정리라고 한다면 제2절에서 나온 2장에서 나오는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 시작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을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면 저 2장 먼저 보십시오. 중리가 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 중용, 군자는 중용 이것이고 중용이란 말 바로 아까 이 얘기를 보면 항상 때에 맞추어서 자기 몸과 마음가짐을 알맞게 하는 것이고 소위는 무엇이냐 불중용, 중용을 하려고 하니까 소위는 무엇이냐 뒤에 있는 대로 기탄 없이 멋대로 해버린다. 기탄이라면 기는 살필 기자 한자는 조심을 산자에 다. 그러면 다 마음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아까 근신, 신독 얘기를 앞서에 했는데 여기서는 제 기본적으로 지 멋대로 해버린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멋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럴 때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시중 정성을 다해서 하늘이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하늘이 준 상황을 하늘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려면 내 마음속에 하늘이 옮겨올 때 그 하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시중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시중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중용이다. 그러면 중용에 대해서 앞에는 중용은 항상 군자가 갖춰야 할 도리를 항상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처음 뜻이라고 한다면 17페이지 보자면 소위 하는 것은 뭐냐? 중용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는 반중용이라고 했어. 반중용 뭐냐? 중용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시가파적이다. 파는 두렵다 말, 잘못할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싶으니까 이것이 가파적,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중용을 보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근신적 자세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 세 번째로 또 그 내용을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보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이제 중용 내용이란 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책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 번째로 넘기다 보면 20페이지로 넘어가자면 그 중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20페이지에 나오는 중용은 보자면 소위 반중용은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쓰여놨습니다. 지금 제거 내심적인 사무기탄 사하고 무기탄이라면 사는 멋대로 할 사자입니다. 책임이나 부전 적어놨는데 이어버렸네. 하여튼 사는 함부로 하는 것, 무례한 것 그런 것이 진짜 사입니다. 사 함부로 하고 기탄 조심하는 것이 이제 기탄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애기 앞에서 혹은 어떤 시절 이전하고 관계없이 아까 얘기한 시중 안 살피고 멋대로 해버리는 것이 바로 반중용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멋대로 하는 사무기탄적 자세가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그 마음속에서 함부로 하는 무례하는
경솔한 자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세 번째의 내용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제거, 조심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내 심속, 내 마음속에서 사무기탄, 함부로 하는 거, 기탄 없이 함부로 해버리는 거. 그 같은 예를 들어보자면 이 신성한 자리에서 실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만히 그리고 쉴 시간도 안 쉬고 말하거든요. 시간이 어디가 나오게 말씀 안 드렸어요. 예? 조금 빨리 끝내면 똑같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근데 뭐 이런 신성한 자리에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기탄 없는 태도에 대해서 저도 기탄 없는 짓거리 많이 했죠. 술 먹고 하지만 그러다가 기탄 없는 일 안 해야겠구나 한 생각에서부터 저 내 동갑자리 한다거나 선후배 간에서 대학 내에서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인정을 받았던 내용은 뭐냐. 어려운 자리 딱 닥치면 기탄 없는 분위기가 하면 그놈을 제지시킨 역할을 해왔단 말입니다. 시간 넘어보면 이제 그만해 소리를 안 하고 거기서 이제 저 무대 여기로 했는데 내가 너무 그냥 집중하고 보고 있을게 차마 말 못하고 아마 시간 갈쳤을 것이요. 근데 내가 아무 못 봐볼 거라. 그러나 기탄 없는 투토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때는 내가 나서가 꼭 분위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술 먹고 논다고 화투 쳐. 그러면 나는 화투 안 친대. 보고 있다가 내기를 하면 적당한 현재까지는 괜찮네. 그러다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럴 때면 오늘 그 건당 가령 어찌는 얼마로 해? 벌금은 얼마 넘지 못하게 해? 그 잡았다가 시간 넘으면 야 너 자 8시 넘었으니까 야 앞으로 집에 갈 준비해. 그러다 보면 이제 말 함부로 하다가 또 그 떡값도 얹고 그러다 보면 막 시비도 하고 해. 그럴 때 또 수목도 버릇 떠들고 그러면 야 술 몇 잔 이상은 잡수지 말기로 해. 그 얘기를 중간에 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하다가 이제 또 동탕의 분위기가 되면 가령 명절날 같은데 밖에서 놀다가 만났거든. 나하고 나하고 동갑자리인데 후배요. 말하면 다 아까 전에 말 안 해. 그 후배가 술만 먹으면 형님 나 오늘 형 나 집에 안 들어갈게. 오늘 명절이라고 집에서 재수씨나 새끼들이 기다릴 텐데 아버지가 안 들어갔지? 나 원래 안 들어가고 대학 있어요. 나 명절 때가 술 먹으면 안 들어올지 알 것이오. 그러면 안 돼. 안 될 것이다 알 것이다. 나하고 같이 술 먹었는데 안 들었다 하면 나까지 똑같은 사람들 안 돼. 안 들어가면 안 돼. 정말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보냐. 여기 조그만 아스팡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갖고 형,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는 딱 들어가서 옷을 딱 벗어버려. 그럼 내가 어쩔 것이오? 정말로 어디고 안 나와? 알아서 하시오. 다 벗어버리고 입 쏙쏙 들어. 그러면 내가 그대로 놔두고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쓰겠나? 그래, 나 나오실 때까지 나 밖에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끝동안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나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을게. 10분간 기다리면 내 주인 양반한테다가 당신 오늘 저녁에 잠장값 그 대신 오이보가 된 짓거리 하지 마. 그건 못 쓰고. 그리고 내일은 나한테 연락 줘. 결과 어쩐 걸. 그러고 자 방값까지 집으로 갈 거야? 그러고 딱 나와. 그러면 야 이거 쪼가쪼가 아웃이지. 그러나 그건 뭐냐면 이 다음에 내가 또 그런 이 있을 때 이 다음에 이 일을 내가 공개적으로 해볼 거야. 협박을 딱 하고 나와. 그렇게 되면 평상시 의용병과 아마 선배한테는 해버렸던 그 버릇을 내한테는 못 써본단 말이야. 그때 바로 그것이 뭐였냐.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제거 내심적인 사무기탄 멋대로 함부로 누가 값어. 나는 원래 술 먹으면 그런 사람이야. 한 것들을 오래 먹게 한 방법. 그때는 한 번은 참아주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까불면 그 다음에 내가 망신시키면 되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하고
벌 잡으러 나와. 그렇게 되니까 내가 꼭 가 있으면 또 우리 부시 선배 오셨네. 아이고 무서운 양반 오셨네. 그래갖고 야 지난번에 한 번 해서 그때는 봐줬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봐줘. 오늘 몇 시간 내가 가 끝나. 그러고 안 되면 내가 화투짝 각 뒤집어 볼까? 찍어내볼까? 그렇게 성질 한번 내고 담요 팩 빼볼까? 내가 빼보고 하면 이제 무례해. 확 빼볼까? 화투짝 똥탕에 버릴까? 그렇게 해놓고 하면 그 나서서 이제 천천히 나와서 빼서 끝내. 그럴 때 결국은 한꺼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용은 한꺼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노력해서 잡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일종으로 말하자면 그런 질서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내 사명감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해오다 보니까 그 못난지만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선생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부탁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고 견디면서 두 번, 세 번째 그 과정을 이루어야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아까 세 번째보다는 제거, 내심적인 사무 기탄 없이 짓거리 함부로 하는 짓거리를 제거하도록 마음속에서 지가 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벌 잡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아까 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해버리고 이 다음에 지난번에 다 폭내를 할게 그렇게 해버리고 하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제2장에서 나오는 중용에 들어가는 실천 공부 시작이다. 3장으로 25페이지 넘어가서 봅시다. 그 다음 3장으로 보다는 이제 그 시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차례차례 체감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중용시키기가 쉽지 않아야 그 말이 25페이지 보면 선능 중용을 시키는 것은 선능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이 뭐예요? 드물다 그 말이에요.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이 중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용 안 지켰다고 막 남을 요구해보면 안 되지. 그 중용은 잘 못 지켜지는 것이니까 참고 견디면서 앞에 얘기했던 대로 사무기상 기탄 없이 함부로 하는 짓거리 안 하도록 조심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래. 참고 견디면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참고 견디면서 판 깨고 하면 안 돼. 견디면서 자 30분간 봐줄게. 30분만 해. 10분만 해. 그러면 이제 아니야 10분만 했다가 10분 안 되자 20분 30분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3분 더 봐줄게. 이런 방법을 해갖고 중용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씩 몸에 배게 해야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썼던 방법 하나 참고를 말씀드릴게요. 특히 항상 피람서원에 가서 뭐 행사를 할 때는 버스가 갑니까? 그 버스가 간다 할 때 공원 앞에 차가 간다 할 때는 딱 시간 되면 떠보라게. 그러면 저기 있다가 저 온 사람도 못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때는 꼭 내가 앞에 있다가 딱 시간 되면 가기로 했는데 혹시 늦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5분만 혹은 처음에는 3분만 좀 기다려 주십사니 그러면서 혹시 그동안에 또 오실 수 있는 분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는 뭐냐 시간 됐으니까 가요! 안 같습니다. 그때 내 방법을 써보는 방법 중에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분들한테 어른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 말씀 잠깐 시간 대할 수 있게 그동안 좀 기다린 동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때 또 수능시험 때 딱 시간 되면 동땅땅 치면 걷어버리면 애들이 시험지 답안지에다 문제지에다가 번호 쭉 써놓고 답안지에다 옮기는 동안에 시간 걷어보면 답안 문제 못 쓰죠. 답안 못 쓰죠. 그러면 아들은 이제 답안지 거쳐보고 나면 밖에 나와서 미쳐버립니다. 그때 나는 꼭 이런 방법 없습니다.
내가 법 위반해도 좋습니다. 자, 시간 됐으니까, 시간 되면 종침은 거둘 것이니까 반드시 적을 준비를 없어. 그 대신에 꼭 못 쓸 때는 바로 거둘 테니까 그만 바로 걷지 말고 5초만 시간을 주시오. 나머지 한 문제도 더 쓰게 5초 시간 더 주시오. 감독관들한테 그 얘기를 해. 5초 동안 더 줄게. 더 주고 5초 동안 다 쓰라고 해. 5초 시간에 다 쓰라고 5초 지나면 걷어가나? 5초 더 주지. 10초 되지. 10초에다가 안 되는 것도 하면 그러면 앞으로 5초 더 줄게. 10초 든 거야. 10초 된 다음에 그러면 3초 더 줄게. 3초 된 다음에 2초만 더 줄게. 그러면 합쳐서 보면 14초예요. 14초 더 준 것이면은 1초 들고 2초 들고 했다. 그것이 중대 위법인가? 그러면 이제 3초 더 주고 5초 더 주고 10초 더 주고 나면 10초 동안에 다 써놓고 나면 그러면 딱 그 다음에 걷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뺏어가면 절대 안 돼. 뺏지 말고 마지막 분까지 확인해 봐. 그러면 그 시간 건 당시 답안 쓴 시간 외에 걷는 시간까지도 각 시간 제한은 아니거든. 그러고 나면 그놈이 다 쓰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우수자가 돼야 합격해. 나중에 입학시험 때 되면. 그러면 그놈이 최우수자가 되거나 한 2등, 3등이나 되고 합격하고 나면 그놈이 법도에서 나 만나면 어쩐 줄 알아? 야, 저 자꾸 선생님 붙었어요. 그놈한테다가 조금 관심 주고 모범답안 주고 뭐 하나 주면 그놈이 3월중 합격자가 거기서 나온다. 중용 문제는 바로 뭐냐? 중용은 조그마한 정도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마음 열어서 커버해주면 그것이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배경사 여기 장성 피람서원 앞에 첫 출발을 딱 할 때 혹시라도 몰라서 한 분이라도 귀여운 분이 이 나라 동양지제가 될 사람을 하나라도 더 키우려면 1초, 2초 더 줄 필요가 있지 않소? 그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시간 이거 아니까 이거 봐니까 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시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쥐어짜지 말고 시간의 귀중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왔단 말이야. 글로 인해서 피남사원에서 어른들한테 꼭 그냥 반들이 시간 느끼면 안 된다고 꽉 쓰고 남 투입 잡고 한 양반들이 없어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중용의 근본 뜻은 뭐냐?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드물지만 노력해서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차례차례 키워내는 것이 중용의 뜻이지 시간 잘 지키는 것이 중용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두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바로 무슨 3장 좀 봅시다. 중용원시 최고적 도덕 표준수로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최고로 그 말은 뭐냐 가장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시간 잘 지키게 하는 것이면 되지 시간만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지키는 목적을 최대한으로 가장 적절하게 지키게 하자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중용원시 최고적 도덕 준칙인데 도덕 표준인데 도덕 표준은 무엇이냐 그러면 도덕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자는 데가 있는 것이지 도덕이 목적으로 있는 바의 규칙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을 지켜야 할 표준 속에는 정해져 있는 도덕을 떠난 방편으로서의 표준이 아니라 도덕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표준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바로 시간만 잘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급적이면 잘 지키되 조금 시간을 지키더라도 하나라도 그 시간 때문에 소원해가 나고 망해버린 놈이 있어서는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 대목이 중용의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27페이지 보시다. 공자적 중용 사상이라고 하면서 공자가 말씀드리고자 한 공자적 중용 사상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뭘 설명을 하려고 했냐 그런 거다 뒤에 써놨습니다만 서로 간에 만나서 뒤에 있는 대로 보자면 서로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화합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부분을 보자면 뭐냐면은 서로 간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서로 간에 받아들이고 좀 긍정적 요소로 화합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처음에 못나고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좀 다소 문란해지더라도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전제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원래 말하면 학교에서 저도 업격해갖고 별명이 세목골입니다. 세목골은 안 궁금하지. 그렇게 제자 중에 선생님이가 선생님은 세목골 절대 안 궁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목골도 조금 마비라고 조금 빼주고 하다 보니까 세목골 뾰족한 거 있죠. 그 모서리가 차례차례 달아지면 이제 뭐지? 세목골은 대충 세목골이지만은 끝에는 둥글이 달아진 동그래져 가는 방향으로 둥글어가는 세목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둥글어 갈 수 있는 세목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공자님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용이 꼭 못 가게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지키자고 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설명한 것이 29페이지 마지막 장포지 29페이지 보면 인적인 욕망은 영원히 도만족인 것이다. 뭘 가지고 여기서 사람의 욕망은 영원히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것. 네. 영원히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만족시켜 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화합을 이루어가자는 것이다. 설명했다. 31페이지 보자면 필수 극복 편협적 열근성이라고 무슨 중요한 내용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거 잘못했으면 꼭 트입 잡아갖고 그거 비틀어버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편협적 열근성은 다른 말로 하면 옹졸성이라고 했다. 옹졸한 생각들을 조금씩 반드시 고쳐 나가자 하는 것이 중용에 관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해나가다 보면 딱 그 일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다음에 또 언제든지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되죠. 그래서 중용에서 나오는 편협적 옹졸성을 극복한다는 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평상심, 평담심을 항상 평소에 담담하는 마음을 항상 지켜나가는 자세를 통해서 부딪히면 거는 갖고 꼴내 갖고 원수 지고 싸움나고 하지 말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의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놈을 수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하면 열근성, 옹졸성을 수정하는 논리를 끝나고 나서 한 번씩 꼭 얘기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평담성으로 이 담담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꼭 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용은 차례차례지만 하나하나씩 여기서 말하면 앞에 나오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부터 아까 11장까지가 내용들은 중용을 실천해 나가는 아까 옹졸성이란다거나 고집성을 고쳐나가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쳐나가는 방법을 설명하다가 제4장 보면 행명 그때 해 나가면서 제4장에서 나오는 행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씩 고쳐나가 작은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왜 못했던가를 밝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4장 부분에다 참고로 하나 써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최선의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고쳐나간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미분적분적 방법으로 고쳐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미분적, 미시적 개선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한번 써봤습니다. 이 작은 미자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안 고쳐져. 조금씩 더 고쳐져. 그래서 미분적분적, 비적적이라고 설명해 나갔다. 중요한 문제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조금만 고쳐져 가면 조금만 고쳐져 가면 그놈이 쌓여 갖고 태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고친 방법 갖고 고쳤냐? 있었다. 그렇게 해야지. 그놈 갖고 원칙이 끝났다고 해갖고 누군가 뜯어 펴고 해서 끝쳐서는 안 된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다 보면은 그래 보자면 여기 미행명 왜 안 되었던가 해서 조금 고쳐나가다 보면은 기무과지 처음에 이미 너무 지나친 것도 없고
어느 지나고 보면 무불급 조금씩 고쳐 나가다 보면은 지나친 것도 없고 무가지 이미 지나친 것도 무가 너무 지나친 것도 없어질 뿐 아니라 아직 못 따르는 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불급도 과지도 차례차례 없어지게 되는 것은 뭐냐? 작은 부분들을 고쳐 가지고 이겨나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2, 3, 4장에서 나왔던 작은 부분 고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재중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려면 저 생각엔 중용이 천하를 우주를 통합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큰 어려움은 없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누군가 듣고 있나? 다음은 또 찾아가고 뭐지? 전화입니다. 근래 느껴진 바로서는 하느님 혹은 우주 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 창조설 급작히 큰 것으로 뛰어버렸습니다만은 다시 요새 지금 시간 있으면 들어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마음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불교에서 지금 한국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어 있는 부처님 사상은 근본 원전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조사는 우리 한국 불교 기본이 되어 있는 원전이 무엇인 줄 아시죠? 금강경. 네? 금강경 아니에요? 크게 말해봐. 금강경. 네? 묘법연화경이요. 네. 묘법연화경은 다른 말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은 전 우주가 작은 알갱이들에 의해서 조화가 되어져 있는 하나의 연꽃 같은 아름다운 그 꽃 같은 조화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화경이 전제되어 있는 조화색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아미타 부처님 같이 아주 그냥 작은 정성 갖고 기도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 같은 분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작은 정성을 갖고 하다가 모아진 것이 우주가 된 것이에요. 그건 우주 생성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작은 알갱이들 미시한 것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노력하다 보니까 팽창해갖고 우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우주는 애초부터 큰 창조가 맺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알갱이들이 모아서 가져갖고 큰 덩어리로 화합해 가는 모습을 법화경에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알갱이가 모아갖고 다시 말하면 미신 아메바가 모아갖고 그 요가 된단 말이죠. 작은 알갱이들이 화합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원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주라고 본 것이 그것이 이제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을 이룬 것은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 내 몸뚱아리가 죽는 것이 아니면 다시 내 몸뚱아리 넣어서 이 우주 작은 알갱이가 마음 모아라고 커져갖고 이 우주에게 남들이 모아준 마음 정성되게 이만큼 컸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생각하자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속에 자꾸 마음들이 모아져서 커졌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 뜻으로 보자면 법화경은 단말로 보자면 법화경 여기 지금 중용은 다른 말로 보자면 묘법연화경이 법화경이 모든 세계가 정성에 의해서 지성에 의해서 합돼갖고 커져나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다. 지성이 모아갖고 작은 알갱이들이 커져갖고 전체 우주가 화합해갖고 큰 덩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자체 이상은 하나도 없어. 그것뿐이야. 영화라고 따로 던지는 것처럼 설명을 거다가 사탄이라고 바퀴벌레라고 나쁘고 그것이 아니라 큰 차원에서 보면 다 거대한 구성원 속에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담당해갖고 정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 내용으로 볼 땐 그런 자세를 나도 역시 아까 말한 하늘이 준 작은 에너지의 알갱이다. 하늘이 준 사랑의 알갱이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제 생각에 특히 저는 제 친구인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이었던 김경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마음 정성이가 모아주는 거 그 마음 외에는 우주 하느님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 그것이 사랑 외에는 없단 말을 사랑 갖고 막 선전하는 마음이 그러지만
뭐하고 키워나가고자 하는 사업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단 말이야 우주. 근데 거기다가 욕심을 붙이고 무엇을 붙여갖고 딴소리를 해갖고 조구멍이 나타나니까 그러지만 다 생각해봐라.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 아니야. 제가 그 생각을 형님 그래 그것은 아주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나는 끝난다고 생각하고 벌벌 떨 필요 없잖아요. 내가 돌아가는 것이 그죠. 본연은 원래 우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마음 자세 갖고 정성 다해서 모든 우리가 있는 존재를 다 화합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바로 중용의 뜻으로 보면 중용이고 법화경의 뜻으로 보면 부처님 뜻이에요. 그렇게 볼 때 제 생각에는 하나로 우주는 다를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중용 공부하는 자세 조급하지 말고 대원력을 발전하면 이 세상은 한 덩어리 본래 한 덩어리다. 이 속에서 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거대한 우주 한 작은 알갱이 구성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고 뭐 얻는다 한 것은 내가 나쁜 마음이 있을 때 내 생각이 좁았을 때 하는 얘기고 내가 지금 우주가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나는 내 몸이 다 타산질 때까지 우주로 받은 은혜를 다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냐. 그 대목을 청학큰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열반송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지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비해서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세상에다가 내가 기여했던 바는 뭐냐. 치국창물만큼 전도 그 맑은 물 하나도 내가 만들어내서 세상에 봉사하지 못했다. 그러니 나는 세상에 진 은혜는 삼천대천세기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보답은 바는 깨굴창에다가 맑은 물 한 덩어리 안 뜨끈지 할 정도 역할을 보냈으니 내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남은 세상에 내 원력을 다해서 세상에다 봉사하리라. 그것이 청학큰 스님의 열반송이다 말씀. 돌아가실 때 해준 열반송이다. 그 뜻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해나가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고 그것이 하느님 영화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고 그것이 내 은사님 청학큰 스님 마음이고 그럼 세상 뭐 단순고 복잡한 거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가면 다시 말하면 세상을 큰 내 몸뚱아리로 밝히고 세상을 우리 큰 마음덩어리로 만들자고 하는 대원력이다. 그것이 법화경이 아니 그것이 중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세를 그걸 공부하는 자세로 부분 한번 마음 열어서 공부해 나간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야 시간이 딱 되어버렸습니다. 들어서 그렇게 있다. 하시겠습니다. 예. 예. 혹시